6절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9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 15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저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입니다. 이날은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이 거대한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맞서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던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교회력을 따라서 오늘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교동문도 읽었고요. 말씀도 그에 맞추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톨릭은 성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까지 포함해서 그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샀을 때 냈던 그 은화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소리, 그 영혼은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에 정면으로 맞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같이 추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그 사원의 계단을 무릎을 꿇은 채로 오르고 또 오르면서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했던 자가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한날 그가 신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었는데 로마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1515년과 1516년 사이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완전히 회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고행이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루터는 1534년까지 그동안 이 성경이 사제들의 전유물과 같이 여겨졌는데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에 몰두하며 그의 남은 여생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루터의 회심과 연결되는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 또한 오늘 로마 지역에 전해진 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에 팽배해져 있던 많은 세상 속의 문화들 그리고 우상의 신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에 전한 그 복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무엇인지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바울에 의해서 로마 지역에 전해진 복음 무엇입니까? 첫째는 반드시 전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전해야 하는 명령.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 반드시 전해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리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4절 읽었지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쉬운 성경을 참고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자인데 이제는 이 빚을 갚으러 가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의 빚, 복음의 빚 말고요. 경제가 어렵고 또 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선진국일수록 좀 잘 돼 있는 보장제도라고 하면 그렇고요. 은행에서 뭘 해줍니까? 대출을 해줘요. 대출. 그래서 지금 얼마 전까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시점에 이 한 가정당 가계대출이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빚을 안 져봐서 모르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는 선교단체 간사를 한 3년 정도 했고 또 신학교 가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조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진 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달에 받았던 사례가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였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60만 원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60만 원 받으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내가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나를 간사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례를 주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집사람과 교제하고 있을 때인데 처가에 가면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구했으니까 장인 장모님이 저한테 물을 거잖아요. 그 자네는 지금 직장을 이제 다니고 있는데 한 달에 월급은 얼마 정도 받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60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았던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게 그때 이제 경차를 탔었는데 경차에 할부금이 한 5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집에서 넣어줬었는데 이제 네가 일하니까 네가 넣어라 해서 이제 제가 넣었는데 할부금은 한 20만 원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사례의 한 3분의 1 정도를 넣었었는데 그래서 그 차만 보면은 빨리 대출 할부 빨리 다 넣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행권의 대출은 많으면 안 주는데 우리가
빚을 져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복음의 빚을 진 자, 사랑의 빚을 진 자는 좋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어떻게 됩니까? 갚으러 가야 될 때가 오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복음을 듣고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이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미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준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르게 번역하면 영적인 선물을 주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 이 교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므로 너희를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또 내가 너희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나 너희나 피차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안위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나도 도전받고 저렇게 믿음의 열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주변에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내가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보거나 우리 모두에게 신앙에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피차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또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또 자신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볼 때 서로 안위받고 피차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늘 자신을 빚을 진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먼저 복음을 받아서 여기에 있고 이제 믿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빚을, 이 사랑의 빚을 갚으러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빚을 진 자로의 의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음의 길에 있다가 낙심한 자들에게 이 빚을 갚으러 나아가서 주님께서 반드시 전해야 할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사도 바울이 로마 지역에 전한 복음 무엇입니까? 둘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먼저 받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 말하면 복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부끄러운 요소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철학이 발달되어 있고 모든 길은 로마의 길,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었듯이, 이 발달된 문명 도시인 로마에서 한 청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참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어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미래에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악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능력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디나미스가 후에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 십자가의 능력에 꼬꾸라져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방황하며 갈등하던 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꼬꾸라져서 주님을 영원한 안식과 평안의 도구로 삼고 살아갑니다. 나의 마지막은 언제인가? 죽음에 벌벌 떨면서 고통하는 자들이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로마 지역에 전해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 이 만인 구원설은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고 거리껴 보이고 우리가 따라가기에
뭔가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화려한 가치보다 더 아름답고 더 숭고하고 더 가치 있는 이 십자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이 십자가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지에게 전해진 복음 무엇입니까? 셋째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앞에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번역들 참고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제가 앞에 복음은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 담을 흐시고 다시금 화목케 하는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살 때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열심히 포함되어 있다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의, 칭의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칭의, 이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신 득구다, 이신 칭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여김받아서 칭의로운 존재가 되고 믿음의 길을 시작한 우리가 이제 또 믿음의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제 믿음으로 가는 삶을 로마서 1장 17절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앞에 믿음이 나오고 뒤에 믿음이 나옵니다. 원어로는 피스티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좀 안에 들어가서 문맥적으로 보면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면 뒤에 맞춰지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믿음, 더 강해져 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물론 이게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여기서 그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준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합당한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뭐로 이긴다고 합니까?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거기 보시면 이 믿음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라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지키는 믿음. 이 전체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성화되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지역에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음으로 믿을 수는 있어요. 그죠? 마음으로 믿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진실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 중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시작된 그 인생이 믿음으로 마쳐지는 그날까지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는 고백이 있어서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 지역에 전해진 복음 어떤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반드시 전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빚을 진 자, 사랑의 빚을 진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뭡니까? 이 복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갚으러 나가야 합니다. 주변에 많은 불신의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11월 초청주일로 삼고 간절히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불신의 영혼들이 교회로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믿어 결실하는 그런 귀한 11월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듯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음껏 자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되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 속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